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한량없는 감사, 그 감사는 참으로 날마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때가 지금 우리와 같은 새벽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눈을 뜰 때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너무너무 새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포행자, 포학자였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회방자였는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불러서 지금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다가 이제는 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떡하나 이제 내가 죽음에 다 왔는데 어떡하나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바울의 심정이 아주 물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너무 악한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도 몰랐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한평생 섬기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주님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던 사람이 자기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양심에서
솔직히 주님께 말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깨끗하고 순진한가 하는 마음도 알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포행자이었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으니까, 몰랐으니까, 내가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다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 아니, 옛날에 이 바울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옛날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했어.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합니까? 다 알면서도. 아니,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바울이 이토록 감사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아니,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목회자들은 문제가 없는가? 그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더하죠.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 피를 모욕하고 그 피를 발로 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깨닫지를 못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인간의 그 못된 마음, 악한 마음, 모진 마음이 그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것도 날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회개하면 오늘 저녁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부인하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번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깨닫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죠.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차명을 취할 때,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주님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주님,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 너무 큰 긍휼을 제가 입었습니다. 이런 나를 이제는 내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날마다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배반하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예 그게 그냥 질이 들어서,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 마음 편안하게 죄를 짓자.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기쁨으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회개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죠, 우리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다, 나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 없이 하셨기에 오늘도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내가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네 마음을 알지, 그지요? 받아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참 소중해요. 주님 앞에 어떤 양심을 가졌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디모데니까 지금 바울의 이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야,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 정말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지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깨끗이 했다, 너의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말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말이죠. 이 죄인된 나를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셔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배반하는 우리 같은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이 세상 환난과 시련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듯이,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참아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에게 그렇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기독교 진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들에게 나처럼 너희도 오래 참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만 되면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인 거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무슨 믿음이 좋다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은,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지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님의 본이 된 것처럼 너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주는, 복음을 나타내어주는, 주님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사람이 참 악해서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그 양심이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저 마음이 이렇게 좀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모질고 좀 못됐고 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을 갖는 것. 주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선한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그처럼 우리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무슨 직분자라, 내가 하나님의 무슨 목회자라 하면서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고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만나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지는 사람이 되는 것,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감추어지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주여 나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만큼이나 소중하대요. 믿음을 가진다고 말했는데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가 참 마음이 못됐구나, 착한 양심을 갖지 못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급한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이,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믿음을 갖고 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사실은 달리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차마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차마 배반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선한 양심의 사람이란 말이지. 모질지 않는 사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던 그 옛날 그 강팍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내가 몰랐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돌아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악했습니다. 내가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착한 양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당시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과 내 이 양심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서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의 괴수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이 권고의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주님 욕된 것으로 여기는 악한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악을 행했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렸지만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하고 어리석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